1분 30초 정도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 연주자 이름이 누구냐면 주 샤오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주 샤오메이. 1949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있는 편이시죠? 중국계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 연주자가 유럽에 데뷔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45세입니다. 45살의 나이에 유럽의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죠. 방금 오신 연주는요, 이 주 샤오메이가 2014년에 바흐가 생전에 23년간 활동했던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바흐의 이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연주하는 그 연주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주 샤오메이가 피아노를 처음 본 건 3살 때라고 합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피아노를 주신 거예요. 3살 때 피아노를 보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이미 라디오와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을 받을 만큼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11살에 북경에 있는 베이징 중앙음악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모택동이 1966년에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술계에는 아주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1949년 이후 문학과 예술은 다 부르주아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검은 주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문예계 인사들은 정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주 샤오메이가 다니던 베이징 중앙음악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가르치지 마라,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악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뭘 하냐면 혁명의 영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짝을 지어 서로를 감시하고 자아 비판과 고발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었다고 해요. 홍위병들은 교장과 교수를 향해서 감상주의적인 서양음악으로 학생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다고 비난을 하면서 교수들을 그 운동장 한복판에 무릎 꿇리고 자기 비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비판이 끝날 때마다 혁대로 그들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1968년 2년 후에 모택동은 재직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산 하향 운동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골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 샤오메이도 1969년에 그래서 어디로 보내졌냐면 몽골의 접경지대인 장자코우 지역의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5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71년쯤 네 번째 수용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 모든 분위기가 많이 느슨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 샤오메이가 베이징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를 이 수용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수용소에 한 곳에 두고 그 피아노 연주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974년에 수용소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주 샤오메이가 뭘 하게 되냐면 베이징 무용학원의 피아노 반주자가 됩니다. 근데 평생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좀 더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루에 20개씩의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1979년에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지게 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0살 때, 30살 때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주 샤오메이를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를 그냥 온전히 본인이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 샤오메이는요, 마약 중독자가 가득한 그런 홍등가에서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이죠. 고생과 고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33살이 되어서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6살에 파리로 건너가서 연주가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살의 나이에 드디어 파리 시립극장에서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리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피아니스트의 경력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람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연주도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그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있지만 바흐의 곡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흐의 아주 정통한 피아니스트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 주 샤오메이가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어려서 이 어머니는 이 주 샤오메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곡이 뭐냐면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을 듣고 난 이후에 샤오메이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 즉시 이 음악이야말로 나의 것, 나의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피아노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어머니에게서 피아노를 배우는 건 너무너무 좋았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야단치는 적이 없었다. 더 앞으로 높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게끔 나를 언제나 부추겨 주셨다. 어머니 지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 샤오메이의 집에 있었던 피아노, 그 피아노가 문화 대혁명 기간 가운데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의 벽장 안에 밀봉돼 있었습니다. 벽장 안에 피아노를 집어넣고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모든 걸 다 팔았는데 피아노는 팔지 않고 그냥 그 벽장 안에 밀봉을 해둔 거예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르주아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걸 벽장 안에다 숨겨둔 겁니다. 끝까지 피아노를 팔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 딸 때문이었어요. 전적으로. 언젠가 내 딸이 이 피아노를 칠 것이기 때문에. 피아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저 피아노입니다. 로빈슨 피아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피아노인데 저 피아노를 벽장에 밀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그 딸에게서 옵니다. 수용소에 있는 딸에게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저에게 이 피아노를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수용소로 피아노를 보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아니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보내달라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당시 병치를 하고 있던 이 샤오메이의 어머니는요, 주저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딸에게 피아노를 보내주게 됩니다. 어디로요? 수용소로. 모든 게 불확실하죠. 이 피아노가 정말 그 수용소로 가게 될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가다가 그 기차 안에서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어머니는 딸이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대로 딸이 있는 수용소에 이 피아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피아노를 본 샤오메이는 이렇게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피아노를 보면 볼수록 나는 힘이 솟아올랐다. 그래, 눈앞에 희망이 있다. 내 인생이 이 황량한 땅 장자커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피아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주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꿈의 시작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꿈을 이뤄가는 그 길에 그 골목골목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배움터라고 그렇게 한 챕터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샤오메이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버지의 아들은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면 내 자녀를 좀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읽다 보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믿는다고 했다가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가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오늘 이 아버지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오늘 이 아버지가 굳이 자신의 불완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과 그런 불안함들을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점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뒤집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까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들을 살려보려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속을 다 뒤집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껍데기까지 다 벗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뒤집어 보여줘서라도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치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어요. 샤오메이의 어머니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같은 마음 아니셨습니까? 내가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것뿐이죠.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보물은 부모의 사랑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 뭐냐? 부모의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들도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셨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 기르셨습니다. 다만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구두라고 하는 시인데요. 김사라가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새벽녘 아버지 구두가 집을 나선다. 내가 잠들었을 때 나가서 잠들기 직전에야 돌아오는 구두. 어떨 때는 내가 잠들고 나서 꿈속에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돌짝길 걷다 다쳤을까? 옆구리가 조금 찢긴 구두. 밑창은 할머니 무릎뼈처럼 닳았다. 아버지 구두의 원래 꿈은 무엇이었을까? 제 빛깔을 잃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 구두를 오늘도 꼭 수술대 위에 눕힌다. 옆구리가 조금 찢긴 구두, 밑창은 할머니 무릎뼈처럼 닮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간 부모로서 한 가지를 다짐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인 부모님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반면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가지를 다짐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 기도에 있었다. 그것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2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말하죠.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면서 그 아이가 말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 아이에게 역사하면서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을 예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때 잠깐 활동하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귀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입이 벌려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세상의 위력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넋두리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꿈쩍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귀신들, 그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만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기도해 보았는가라고요. 기도해 보았는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았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탄식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았는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고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다 장성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내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유효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말만 하고 있습니까? 왜 탄식만 하고 있고 누군가의 탓만 하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기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아 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